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퀄리티가, 내 신앙의 질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생애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와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죠. 우리의 신앙이 최고로 성장을 했을 때 결국 나는 내 목사님과 비슷해질 것입니다. 내가 배우는 그 목사님 이상으로 내가 더 성숙해지기는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내가 어떤 지도자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잘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거짓 교사라고 불리우는 그런 나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말세가 될수록 이런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늘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그런 많은 목회자와 설교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인터넷을 매체로 삼아서 얼마든지 자기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퍼뜨리고 있지요. 이런 거짓 교사들은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드온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설교는 기드온에 관한 네 번째 설교인데요. 저도 이 기드온 설교를 빨리 그만두고 싶어요. 이 기드온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힘듭니다. 이런 설교하기 힘들어요. 기드온이 사실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자꾸만 그의 부정적인 면, 그의 문제점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타락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기드온의 모습은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제가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타락한 지도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남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타락한 지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하고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자, 기드온이 타락한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22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야, 미디안의 왕들을,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인 사람이니까 거기에 필적하는 이 기드온은 충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세바와 살문나도 기드온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왕자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는데 최초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의 집안은 대대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실일까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자기 능력으로 미디안을 이겼다라고 생각할까봐 어떻게 하셨어요? 모인 군사들을 다 보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딱 300명만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기드온의 대답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너희들을 구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바로 돌려야 되는데 그의 대답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교정해주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그 칭찬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그는 자기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니 왕이 되어달라는 이 말을 아주 속으로 내심 흡족해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드온은 재물의 욕심을 보입니다. 자, 기드온은 현명하게도 일단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는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기드온은 그래도 올바른 신학적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였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왕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다. 인간 왕이 필요 없다라고 잘 말했어요. 이렇게 꼭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사람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여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자, 그의 이전이나 그의 이후에 어떤 사사도 요구하지 않았던 뭘 요구해요? 전리품을 요구합니다. 금품을 요구해요. 24절과 25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졌다고 했습니다. 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 정도 기꺼이 주었습니다. 그냥 그의 공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기 때문에 아깝지 않게 자기들이 전리품으로 얻은 그 귀고리를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상당했대요. 26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금 1700세겔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금 20kg에 해당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상당한 그런 귀중품이죠. 그 외에도 성경은 자세히 그가 받은 물품의 목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방 신상을 이렇게 하는 그런 귀중품들이죠. 왕의 옷도 얼마나 그게 옛날에는 옷이 굉장히 귀한 거였기 때문에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옷이죠. 낙타목에 둘렀던 이 사슬도 왕이 탔던 그 낙타의 사슬도 귀중한 보물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마디로 기드온은 자기의 승리의 대가로 엄청난 재물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범한 잘못은 이제부터 드러나요. 가장 큰 잘못은 백성들을 그릇된 신앙의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받은 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좀 이상한 일을 하는데 그것을 한데 모아서 에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용돈으로 쓴 게 아니라 에봇을 만들었대요.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봇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에봇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이 될 수 있었어요. 에봇은 그럼 누가 입느냐? 아론의 하나님이 임명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아론의 자손들만이 될 수 있었는데 기드온이 자기가 에봇을 만들었대요. 참 이상하죠? 또 그것을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고 했는데 뭔가 귀중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그 귀중품을 만든 것이고 그것을 자기의 고향에 둠으로써 자기의 고향을 일종의 성지처럼 만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는 실로에 있었어요. 거기에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있었고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합법적인 예배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여호와 예배에 자기 손을 뻗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으로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예배를 주관하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사실 나중에 이스라엘 왕들이 왕조차도 예배를 함부로 드리려고 하다가 사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기 때에서 왕위가 끝나버리죠.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끌어모아서 자기 집에서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그는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불법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예물을 이용하여 에봇으로 자기의 집을 새로운 종교 중심지 여호와 컬트를 창조해냈습니다. 기드온이 한 행동은 아론이 예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과 매우 유사해요.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뒤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죠.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그 기간 동안 모세가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쳤는지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신을 만들라고요? 신의 형상을 만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3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신을 만들라고 하니까 아론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상황 비슷하죠? 역시 금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이번엔 뭘 만들었어요?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을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그 여호와다 이러는 거예요. 그 신이다 그랬습니다. 소는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수많은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뛰어놀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축제를 벌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것을 그 형상이라고, 그 형상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신이라고 불렀어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이깟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킨 것이죠. 기드온 역시 아론이 범한 것과 비슷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왜 여호와 예배를 자기가 주관하려고 했을까요? 여기서 원래 그의 직업이 뭐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의 아버지가 뭐였습니까? 바알의 제사장이었어요. 그걸 집안에서 본 거야. 바알을 섬기면서 제사장 노릇을 하던 그 버릇이 안 없어졌나 봐요. 자기가 이번에는 바알 대신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 바알 신전을 때려 부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알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세워서 거기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거기에서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보신 에봇에는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판결 막대가 yes or no를 말해주는 그 막대기였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도 모르죠. 그런데 기도는 만약에 그것까지 카피했다면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에봇이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일까지 아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는 비록 왕이 되는 일은 사절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27절 하반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이 표현은 우상 숭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학자들은 단지 기드온이 에봇이라는 옷만 만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옷을 입힐 뭔가 그게 있었겠죠. 그 신상을 함께 만들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런 올무가 되죠. 이것은 사람들을 올무가 된다는 건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도구, 즉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도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잠시 후에 그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이따 살펴볼게요. 자, 28절은 결론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어떤 지도자든 공과 과가 있지요. 잘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드온의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원수인 미디안 족속은 멸망해서 감히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볼 만큼 세력을 키울 수가 없었지요. 기드온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아주 좋은 사사였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긴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에필로그를 더해요. 자, 그것은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준비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기드온의 영적인 타락과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에필로그 29절과 30절 한번 볼까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둬서 70명의 아들을 뒀다고 했어요. 여러분, 70명은 아들만입니다. 딸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40명. 그러면 한 여자가 10명씩만 낳았다고 쳐도 아내가 몇 명이에요? 적어도 14명. 더 많았겠죠. 20명에서 30명쯤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통 사람이 가능한 일인가요? 그는 하렘을 거느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들의 있는 그 하렘 있잖아요. 그 페르시아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왕처럼 부귀와 권세를 누리면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렇게 많은 아내와 자식을 거느리려면 엄청난 재산이 있어야 됐을 텐데요.
어디서 그런 재산이 났을까요? 처음에 받았던 그 에봇은 다 그 금은 다 에봇 만드는 데 썼잖아요. 아마도 자기 집에 있는 에봇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바치는 그 돈으로, 그 헌금으로 이렇게 큰 살림을 꾸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31절은 기드온의 타락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미 몇몇 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어를 알면 이거는 참 놀라운데,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군데? 기드온이요. 나는 왕이야? 너의 아버지는 왕이다? 내가 왕이야? 이런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를 아마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왕이 안 된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만 다스려. 그런데 그는 위선자였어요. 실제로는 자기가 왕의 모든 권세와 부귀를 다 속으로 누리고 있었던 거죠. 사사기 9장에 보면 오늘 8장 읽었는데 이어지는 9장 이야기를 보면 아비멜렉은 실제로 자기를 왕으로 선포하고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주변 도시들을 다스려요. 최초로 왕이 되려는 시도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했던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자기 이름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충동하고 있죠. 지금 본문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음 장을 보면 세겜에 있는 이 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여자였습니다. 즉 본토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방 여자와 율법을 어기고 결혼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율법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면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드온은 어때요? 어느 모르보나 정말 타락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했고 재물에 욕심을 내서 큰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었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부귀와 권세를 누리며 살았고 정욕대로 자기 아내와 첩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는 날 동안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세운 공 때문에 그를 그냥 내버려 그의 사는 동안은 그를 내버려 두신 것 같습니다. 아마 기드온도 자기가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에요. 사람들도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그를 비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집 오브라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바쳤겠죠. 그렇지만 그의 사후에 그의 집에 재앙이 닥칩니다. 자, 32절은 먼저 그의 죽음을 보고하고 있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너무 더운데요. 제가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자, 32절에 자,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 숭배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3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기드온이 죽고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렸다고 합니다. 자기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바알 브릿을 쫓았다고 하죠. 브릿은 언약이란 뜻입니다. 언약의 바알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기드온의 영향력은 당대에 끝나버렸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기드온 자신이 여호와 신앙을 왜곡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이기적인 명예와 이득을 취했으니 그 결과는 예상할 만하죠.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통해 자신들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둘째로 기드온의 타락은 결과적으로 그의 가족을 홀대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35절입니다.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잊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었던 기드온도 잊어버렸고 그의 가족도 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에게 잘 대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요. 아마도 사람들은 더 이상 오브라에 예배하러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수입이 끊기고 가족들이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결과가 매우 참혹합니다. 그가 아들이 몇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70명이 있다 그랬죠. 사사기 9장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친구가 왕이 되려고 시도했다 그랬죠. 실제로 3년 동안 그는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금방 끝나는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기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을 숙청합니다. 사사기 9장 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랬습니다. 한 명을 빼놓고 70명의 아들이 바로 한날에 다 몰살당했습니다. 기드온의 집안에 대재앙이 불어닥친 것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그러면서 그가 얻은 부귀와 권세 그리고 그 많은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그 기드온의 이야기 자체가 반면교사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을 많이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지도자들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면에서 지도자를 본받으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행실을 살펴보면서 그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죠. 큰 영향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다른 지도자들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으로 본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모방을 통해 배우는 것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위에 타락한 지도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사역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배만 불리는 사역자들이에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빌립보서 2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소위 목사라는 사람 중에도 진정한 예수님의 종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교회는 자기의 명예와 부를 쌓는 수단이 됩니다. 그들의 신이 배라 그랬는데 이 쓰더먹을 말이에요. 뭘 섬긴다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자기 배예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이제 TV 설교자들이 미국에는 기독교 방송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많지만 TV 설교자들 중에 참 사기꾼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성령의 열매를 설교하면서 나중에 설교가 끝나고 물건을 팔아요. 물건을 파는데 팔찌입니다. 팔찌.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 9가지잖아요. 9가지 보석이 박힌 팔찌를 팔더라고. 설교가 끝나고. 또 어떤 설교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주의 만찬 때 쓰는 잔을 팔더라고요. 주의 만찬 아시죠? 그때 이제 우리가 포도주 이렇게 잔을 이렇게 먹는데 아주 고급진 상자에 포도주병 하나하고 그 잔이 들어 있는 거야. 세트로
딱 봐도 엄청 비싸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주의 만찬은 언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그 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그 목사라는 그 사기꾼은 그걸 혼자 자기가 뭐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자기가 이렇게 해서 먹으라는 뜻인지 그거 혼자 그렇게 좋은 고급 잔을 줘서 뭐 한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딱 속아 넘어기 좋은 상품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다고 했는데 바로 성적인 일탈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은 육신적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지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잘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을 잘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그냥 자연적인 본능대로 육신의 충동에 휘둘려서 그런 성적인 일탈을 범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복음주의 협회라는 큰 단체가 있는데 거기 막 몇천 명, 뭐 만 명까지도 가는 그 교회 막 젊은 떠오르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책을 쓴다고 호텔에 가서 이렇게 머물다가 마사지사를 불렀습니다. 그 마사지사가 마사지를 해주다가 성관계까지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마사지사가 이제 그 목사님은 그런데 동성애를 막 반대하는 설교를 막 라디오 방송에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사지사가 남자였습니다. 고발을 한 거예요. 놀랍죠? 너무 경악스럽죠? 그래서 그의 성일탈이 발각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그 무슨 소개팅 앱 이렇게 그게 공개돼서 사람들이 긴장한 적이 있죠. 그게 처녀 총각들 만나게 해주는 그런 웹이 아니라 뭐예요? 유부남 유부녀들끼리 바람 피울 수 있는 그런 걸 도와주는 앱이었습니다. 그게 공개되자 몇 사람의 유명한 목사들이 자살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아들이었어요. 저는 그분인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신학교 교수가 그분의 책도 우리 봤는데 그분도 자살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부끄럽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성적인 일탈은요 그냥 단칼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순간 끝이야. 그런데요 다른 일탈들은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들은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건 서서히 이제 드러나는 문제라서 이게 쉽게 이걸 그 지도자를 비판하기가 참 어려워요. 애매하죠. 이게 정당한 지도력인지 이게 막 군림하는 건지 이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처음에 경건하고 겸손했던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처음에 겸손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순수한 신앙에서 그는 돌아섰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과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권력자로 변했습니다. 처음 마음을 잊고 타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처음에 그가 한 일 때문에 우리가 그를 막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다가 어느 순간 이 지도자가 변해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사울 왕도 처음에 겸손했던 거 아시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나자 자기 그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위협이 되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멸망하죠. 영국의 종교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존 액튼 경이 한 말이 유명합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권력을 쥐면요 사람들이 내 말에 복종합니다. 제가 하사관 학교에 가서 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본 적이 있어요. 병사였다가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위치가 되니까 내 말에 막 애들이 막 지쳐가지고 쓰러질 정도가 막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인간은 죄악된 본성인가 봐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그 존경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게 확 채워지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왕처럼 모신다고 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권력에 길들여지면 위험한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함부로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이 주위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만 들어요? 자기를 칭찬하는 말, 자기에게 아부하는 말만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 그래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는 겁니다. 불통이 되는 거죠. 자기가 과거에 성공한 적이 있으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구별하기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처럼 타락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셨고 기드온은 그 일에 잠깐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승리와 영광을 경험할 때 그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곧바로 인정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12사도가 한 업적보다 사도 바울이 한 업적이 훨씬 더 큽니다. 그가 남긴 책 신약성서 13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의 그 일반 서신 합쳐봐도 몇 권 안 되지요. 그리고 그가 한 선교의 그 영역은 훨씬 더 넓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서 또 한 번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신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죄인 중에 내가 아주 으뜸인 우두머리라는 그런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바로 앞에서 자기가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니까 자기처럼 큰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여전히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몇 년 전인데요. 30년 전의 일인데 그는 아직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죄수다 그러고 절망하고 끝났으면 그것도 잘못됐을 텐데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불러 사도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교회를 핍박했던 그 모든 시간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겸손함,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 내가 얼마나 사악했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가를 늘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무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한때 크게 쓰임받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기 영광을 추구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둔 그 승리를 이용하여 자기 배를 불렸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 비록 부귀와 권세를 누리며 많은 자손들을 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얻은 그 모든 것은 일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처럼 타락하지 않으려면 이것은 지도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야망과 내 욕망을 따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 죄값대로 나를 벌 내리시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깐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